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다윗성에 하나님의 궤를 모실 곳을 마련하고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지켜주셨으므로 이제 그는 자기 왕궁에서 평안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켜 주셔서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근사한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을 쳐서 만든 초라한 장막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가상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소안에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이 그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집안과 그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의 딸 외에도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에돔 여인, 시돈 여인, 헷 여인 등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그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시집을 올 때 자기들의 친정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늙은 솔로몬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그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습니다. 그는 모압 사람의 우상 그모스를 위해서 산당을 짓고 암몬 사람의 우상 몰록을 위해서도 산당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죽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가서 사정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르호보암의 이 포악한 말을 듣고 온 백성이 분노했습니다. 백성들은 왕이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세 아들에게서 무엇을 얻겠느냐? 다윗과 그 집안을 타도하자.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집으로 돌아가자. 다윗의 손자야,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거라. 백성들이 실망해서 저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심이 완전히 돌아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 사람들은 여전히 르호보암을 왕으로 지지했습니다. 다윗 가문이 속한 유다 지파만 르호보암에게 남고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본래 솔로몬의 유능한 신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밀로의 요새를 재건하고 다윗 성벽을 수리할 때에 여로보암이 일 처리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그를 감독관으로 발탁했습니다. 그가 북쪽의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통일 왕국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나라를 두 동강 낸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벼락출세했습니다. 토목공사장에서 감독관하던 사람이 어쩌다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더라면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솔로몬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됐습니다. 북쪽의 10지파를 다스리게 된 여로보암이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까딱 잘못하다가는 나라가 다시 다윗 가문에게 넘어가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들이 다시 유다의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고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여로보암이 머리를 짜내면서 궁리한 끝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세워두고 하나는 단에 세워두고 백성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로보암은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방 백성들 가운데 아무나 제사장으로 임명해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절기의 날짜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가서 금송아지에게 분향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렇게 출발부터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여로보암 이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의 길을 따르는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왕국은 여로보암 때부터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당시 근동지역의 국제정세를 보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철기로 무장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무자비한 침략전쟁을 벌여서 거대한 제국을 일으켰습니다. 주전 722년 사마리아 성은 이 아수르에게 함락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20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선한 왕도 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왕들도 대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유다의 대표적인 악한 왕은 므낫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신 가나안 7족 속의 가증한 풍습을 따라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숭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과 밖 두 뜰에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는 또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러 태워서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점쟁이를 불러서 점을 치고 마술사를 시켜서 마법을 부리게 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수 만든 아사라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버젓이 세워두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일찍이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므낫세의 꿈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멸망시키신 그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했습니다.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의 7 족속들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무서운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결국 시드기야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포위하고 성벽 주위에 토성을 쌓았습니다. 바벨론 왕은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군대를 물리지 않았습니다. 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성벽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더는 성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밤을 틈타서 호위병 몇 명을 거느리고 성을 빠져나와 도망쳤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를 추격해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시드기야의 호위병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 앞으로 끌고 가자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했습니다. 그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그를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 왕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는 성전과 왕궁에 불을 질렀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중요한 건물들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모조리 헐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느부사라단은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사람들을 모두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제일 가난한 사람들만 남겨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놋과 은과 금을 가져갔습니다. 성전의 두 놋기둥과 놋받침들 그리고 놋바다는 너무 커서 가져갈 수가 없자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서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또 가마들과 부섭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놋그릇마저 싹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의 가져간 놋이 너무 많아서 그 무게를 측량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근위대장은 또 불을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까지 가져갔습니다.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고 해서 가져가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고 해서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곧 다윗 집안과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처한 현실을 보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눈에 보이는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켜주십사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9편입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시편 89편 3절로 4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19절부터 29절에서는 이 언약을 더 구체적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 다르다고 시인은 토로합니다. 38절부터 4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의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끝으로 시인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받는 이 비방을 기억하시고 다윗과의 언약을 지켜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정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는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과의 언약을 깨뜨리신 겁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앞뒤 다 자르고 이 부분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깨뜨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말씀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유다의 역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하신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이 말씀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0절부터 37절을 보십시오. 만약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은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자하심을 다 거두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실하심도 패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입술로 말씀하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심으로 한번 맹세하셨은즉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이 언약은 약 1000년 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다윗 가문의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셨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이름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어린 양의 보좌에 앉아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영원히 견고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은 약 1000년 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됐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영원히 견고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000년의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 땅에서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보좌는 영원히 견고할 것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여, 지금 우리가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이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